요한계시록 1장. 방송팀은 미안하지만 그 하얀 램프, 뒤에 있는 램프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조금만 낮춰주세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추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도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과 정말 기쁨의 말씀,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깨우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이 마지막 때 증상들을 얘기를 할 적에 왜 그런 말씀을 하냐고 부담스럽게 두렵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두려움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려고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든지. 계시록의 말씀은 결국 소망의 메시지예요. 소망의 메시지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던 모든 일들이 결국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고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결국 하이라이트지, 결국 절망의 메시지, 지옥의 묵시록,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하는데 그것을 준비된 사람들에게 중간고사가 임할 때 중간고사는 부담입니까? 뭡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에게 어떤 시험이 온다라는 건 뭐예요? 그것은 자기가 드러나는 계기가 돼요. 아멘.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했던 사람들은 중간고사가 부담스럽지. 그렇죠? 수업료를 안 내고 등록금을 안 내고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선생님의 조회 시간이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우리 가족들처럼.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저는 제일 싫은 게 중학교 때 아침 조회 시간, 저녁 조회 시간. 중간중간에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강의를 하시는데 아침에 딱 10분, 15분 동안 그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이에요. 끝날 때 그 담임 선생님이 또 나타나는데 꼭 등록금 안 낸 사람 이름 명단 불러요. 그리고 교무실로 와. 점심시간에 교무실로 와. 저는 매일 갑니다. 매일.
그런데 등록금을 딱 냈을 때, 내고 났을 때 선생님이 하나도 안 무서워요. 근데 등록금을 딱 안 내면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몰라요. 마찬가지로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마지막 세대는 너무나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준비가 된 사람에게는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빛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이 드러나는 게예요. 요셉이 준비가 되었을 때,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 역할을 감당하지만,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가 되었더니 골리앗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골리앗이 등장하는 것이. 그렇지요? 근데 다윗에게는 뭐예요? 그의 인생이 뜨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드러나는 계기가 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표현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도 동일합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도 뒤에 볼륨 조금 더 줄여주세요. 뒤에 앰프 자꾸 튀어가지고 저한테 들려요. 예, 됐습니다. 이 마지막 세대는 사람들을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겁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준비하라. 그리고 그러면서 1장은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하신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섬세 못한데 하나님은 뭔가 경고를 하시기 전에 미리 사전 작업을 다 하세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반드시 속히 될 일이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이 모든 일들은 내 손안에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사전 작업이 1장에 딱 되고 나서 2장서부터 그러므로 3장까지 교회야 깨어 있어라, 교회에 대한 경고를 딱 하고, 4장에 대해서 또 천국을 또 한번 보여줍니다. 이게 완전히 좀 약간 이렇게 이 시대에 대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교회에 대해서 경고하고 깨어 있으라고 그러고, 그런 다음에 먼저 천국을 한번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7인을 딱 인봉을 띄시는 분이 누군지 예수님이 딱 등장하고, 그 다음서부터 잠시 하다가 또 그 부담스러울까 봐 중간에 다시 천국 한번 또 보여주고, 두세 장 만에 한번 천국 또 한번 보여줘요. 계속해서 결국 21장, 22장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마지막에 함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패러다임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 세상에서 겪을 일들이 어떤 일인가를 좀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따라서 합시다.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의 메시지가 아니라 엄청난 소망과 비전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소망과 비전의 말씀이에요. 이 교회가 마지막 시대적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해요. 평안하면 좋겠지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러나겠어요? 골리앗이 등장해야지, 다크에이지가 와야지, 그래야 부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정말 열심히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고시제도 없어짐, 다 나온다든지 중간고사 안 보고 그냥 선생님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점수 주기로 함. 그럼 공부하는 사람이 뭐가 돼요? 이 마지막을 준비하고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메시지들은 너무나 큰 소망의 메시지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소망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사도 요한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계시를 받은 자이지, 계시를 준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계시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에게 허락하셨던 기름 부음을 동일하게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깨닫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아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추구하는 게 뭐냐면, 볼륨을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전체 볼륨만. 제 마이크 볼륨을 좀 조금만 줄여주세요. 예. 좋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사도 요한에게 2000년 전에 계시를 주셔서 이 마지막 때를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때가 되어서 인봉할 때가 되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계시가 풀려질 때가 되었을 때 주의 종에게 계시를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학설 저 학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해서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므로 우리 어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경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말씀이 해석된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제 의견, 이런 상황 속에서 제 생각은 이런 것 같은데,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개인 의견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시온의 백성들이 사람 의견 들으러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왔다면 제 마음속에서 먼저 제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사자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이게 제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이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도 복이 있고, 읽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 있는 자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말을 몰랐어요. 사람들이 맨날 계시록 강의하면서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럴 때 저는 이 말을 이 계시록으로 적용 안 하고요, 그냥 성경 읽는 게 복이 있다, 저는 이렇게 읽고 싶었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이 40대 중반이 넘어가도록 계시록을 2번도 안 읽어봤어요. 2번 읽어봤나? 몰라요. 그런데 최근 2주 동안에 수십 번 읽었어요. 수십 번 계속 읽으면서 이 말이 맞구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겠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 복이 있겠구나. 그래서 그냥 써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 전체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특별히 때가 가깝기 때문에 계시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시는 말씀이구나. 여러분이 복 있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있는 자의 특징은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니, 그래 돼 있어요. 그것도 기본적인 복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로서 복 있는 자는 뭐냐면 계시록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리고 다가온 기록한 것을 지키는 것. 지키는 것.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러면 목에 칼이더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데 받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황충이 그를 막 괴롭히고, 나중에 보세요.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오는데 14장, 15장 이하에 보면은 정말 이 땅에 남은 자들이 겪게 되는 환난들이 눈 뜨고 못 봐요. 눈 뜨고 못 봐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남아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현상들이에요. 이 땅에 있는 현상들. 그때라도 정신 차리고 예수 믿는 사람, 칩은 안 받았지만 이게 베리칩일지 아닐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일 수도 있고 다른 마크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든지 여러분의 손에 넣자 그러면 집어넣지 마세요. 찍자 그러면 찍지 마세요. 하여튼 손에 도장을 찍든지 아니면은 칩을 박든지 상관없이 오른손과 이마에 뭐든지 정부에서나 하자고 그러면은 절대 하지 마세요. 아멘. 절대 그런 사람들이 겪을 고난들은 너무나 엄청나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뭣도 모르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헐떨결에 맞았는데 맞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 여기 못 견딥니다. 도망가야지. 그런데 여러분이 아직 안 맞았고 그런 어떤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이마에 인친 사람들, 하나님의 임만을 받았어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뭣도 몰랐는데 그래, 미리 준비하고 시대를 맞이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치 이런 거죠.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이번에 블레셋 나라하고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길까요? 질까요? 그랬더니 가라, 이기리라. 그래요? 그럼 싸우러 가요. 질 것 같다 그러면 그냥 화친해라. 그럼 화친해버려. 그런 적은 없지만 이긴다 그러면 어떻게 싸워야 이깁니까? 적들이 이쪽으로 올 때 너는 여기 매복하고 있다가 딱 뒤로 덮치면 이긴다. 전략을 다 배워요, 다윗은. 그러면 그대로 해요. 그러면 끝납니다. 그런 식으로 전쟁하는 게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다 어느 방향으로 올 것이다, 그걸 다 말을 해줘요, 다윗한테. 그렇게 너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뒤로 어떻게 숨어 있어라. 그리고 나서 나팔소리와 함께 들어와라. 여호수아도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디테일한 전략을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싸우는 자들과 덮어놓고 싸우는 자들은 하늘과 땅이죠. 눈 감고 싸우는 사람하고 눈 뜨고 싸우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읽으세요. 그리고 그냥 읽으세요. 그러면 이해 안 될 거예요, 많은 부분이. 그러면 제가 하나씩 설명해 주면 설명해 준 거 또 읽고, 그 다음에 또 읽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을 다 강의 끝나면은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도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읽고 다른 사람 설명해 주세요.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는데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 주는데, 이런 일이 중동 땅에 일어날 거야. 그런데 진짜 중동 땅에 그런 일이 이제 얼마 있다 또 탁 터지는 거 봤지.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길 거야. 그래 또 진짜 그런 일이 또 생겨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그 결과는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우니까 믿음만 지키면 된다. 그거예요. 4절 보십시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한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아멘 그러는 거죠.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교회와 그 다음에 그는 모든 교회를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게 이제 요한이 축복한 것을 그냥 받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뭐냐면 나라를 삼으시고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몰라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단어인지. 하나님께서 교회가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이것 좀 그 뒤에 앰프 좀 조금만 더 줄여주세요.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예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 그게 교회예요.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은 이 견물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예배에 성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모임에 가는 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러면 가정에서 성도들이 모이면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을 때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고. 그래서 그게 교회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교회를 크게 모으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삼았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았다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뭡니까? 하나님과 이 땅의 사람들 사이의 중간 역할하는 거죠. 그런 제사장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을 믿지 않는 자들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를 중간 역할을 해주는 제사장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때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삼으시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왕으로 삼으세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를 제사장 삼았는데 구약시대 때 제사장의 개념은 이렇습니다. 제사장의 개념은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지 않으면 또 백성들이 어떤 죄가 있을 때 그것을 제사를 드리고 사함을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있어버려요. 하나님께 스스로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구약시대 때는 지금 말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사함받지도 않아요. 제사장이 그들이 가져온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주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줘야만이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을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냥 모든 성도들이 마치 중국과 인도 사람이 동시에 몇 월 며칠 시간을 맞춰가지고 하나 둘 셋 해서 붕 떠가지고 콱 하나 지구 딱 돌아간다고 누가 그러잖아요. 지구 핑글핑글 돈다고. 안 그래도 도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썰렁해서 웃지도 않으시네. 그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기로 작정해버리는 거예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럼 어찌 돼요? 남아있는 모든 성도 안 믿는 사람들 싹 지옥 가는 거예요. 그들의 운명을 누가 결정해요? 믿는 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소원을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지만 우리가 결사적으로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이 땅에 안 믿는 사람은 싹 지옥 가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딱 들어 문 닫아 그래 못 들어오게 만들고 우리끼리만 예배 드리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 기름 부음이 없을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지 몰라도 그냥 완전히 아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며 살기 때문에 자꾸 성령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다 보면 점점 자기도 모르게 자기도 나중에 안 믿는다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계속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운명이 누구 손에 결정돼요? 믿는 자에게 결정돼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버티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도 혼나고 그들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라. 그래서 제가 듣든지 안 듣든지 선포하고 또 보내는 거예요. 듣고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듣고 거절하면 그들의 책임이다. 그러나 전하는 건 우리 책임이라는, 이게 제사장적 사명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전도하십시오. 기다리지 마시고 전도를 시작하시고 CD를 나눠주기 시작하시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을 만나면 교회를 데려오기 시작하세요. 아멘. 그게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그나마 있는 것도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을 부지런히 감당해요. 그러니까 제가 날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열심히 감당하잖아요. 열심히 막 설교하고 선포하고 막 나눠주니까 점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도시를 놓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땅을 밟고 사람들을 만나면 CD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자꾸 그러면 그럴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는가?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는다? 전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전도와 관련된, 선교와 관련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에 현장에 있거나 그런 일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내가 뭔가를 도움이 돼야 돼요. 그래야 기름이 임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해됐지요? 우리를 나라를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소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러잖아요. 너희 안에는 두 가지를 표현해요. 하나는 우리 마음 안에 있고, 두 번째는 너희 이 모임 가운데 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않냐?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너희가 성령을 경험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느니라. 너희 공동체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느니라. 그리고 또 너희 마음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7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지구를 돌지 말라고 막 그냥 지구 땅을 딱 잡고 여러분이 땅 안 돌게 해도 여러분까지 같이 돌아요. 지구 돌지 말라고 아무리 다 이렇게 반대를 잡고 뭐 말뚝을 박아놓고 여기서 잡아당겨도 이 말뚝과 같이 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못 오라고 해방을 해도 결국 예수님은 오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어야 될 일들이 뭔가 거기까지가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온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부분도 간접적으로 살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누릴 것이 무언가를 살펴보는 것, 그게 전부예요. 계시록 전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이 땅엔 무슨 일이 일어나고, 또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이 뭔가, 이게 답니다. 계시록.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 각인은 뭐냐면 모든 사람, 에브리맨, 모든 사람이 그를 보겠고 그를 심지어 찌른 자조차도, 십자가에서 창으로 찌른 사람조차도 볼 거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통곡하리니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왜 그래요? 믿는 사람들은 땅에 없잖아요. 예수님 딱 오실 때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남은 자들은 골치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딱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 남아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족속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애국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싹 올라가잖아요. 그때 겪을 거 좀 겪고, 그러나 산뜻하게 딱 자다 말고 쫙 올라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세마포옷을 입혀주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몸에 혹시 샤워를 안 하고 자도 상관없습니다. 새 몸을 더 입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몸 가지고 안 가요. 어젯밤에 발을 안 씻었는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냥 이 몸은 싹 사라져버리고 새 몸을 덧입고 세마포옷을 입기 때문에 우리는 쫙 올라가면 남아있는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그를 인하여, 뭐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심판이 시작돼 버리는 거예요.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따라서 해봅시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모르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그럼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생기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이티에 지진이 생겨나느냐?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알고, 하나님이 모르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창세로부터 지구 끝까지, 멸망 때까지, 또는 그 이전에 영원토록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십니다. 하이티 지진 났을 때 아십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몰래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도 아십니다. 다 아세요. 911 일어났을 때 그때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시고, 어떤 날은 그날 배 아프게 만들고, 어떤 날은 벼랑 가다가 다리 부러져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게 만들고, 그게 자기는 뭐 속상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다리 부러져서 그날 기부스하느라고 병원에 갔는데 와보니까 나이는 터져서 자기 사무실에 이렇게 쏟아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몰랐을 거예요. 다 알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악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시간 속에서 가장 피해가 적은 시간 내에 그때 터진 거예요. 1시간만 늦게 터졌으면 5만 명이 죽었대요. 5만 명이 죽었대요. 8만 명이 죽었다든가 그 정도로 죽었대요. 근데 그 적절한 타이밍에 딱 터져가지고 그나마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이런 일 저런 일이 왜 생깁니까? 그건 뭐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하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아멘.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러면 나쁜 일은 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죠.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천사들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악한 일을 저질러서 나쁜 일을 겪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감동을 줘가지고 성령을 갖다 부어줘가지고, 바로가, 모세가 내 백성 let my people go 딱 그러는데 할렐루야 그러면서 모든 백성 모든 재산 다 동원해서 이집트의 재산을 반을 줘라 해가지고 갔으면은 모세가 영웅이에요? 바로가 영웅이에요? 모세는 심부름꾼이고 바로가 영웅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바로가 타고난 대로 강팍하거든요. 타고난 대로 강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악한 것을 추구할 때 우리에게 때로는 회개케도 하시지만 버티면 어떻게 악하게 살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왜? 진짜 중요합니다. 이 비밀을 아세요. 제가 만약에 악을 저지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도 다 알아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안 하고 싶다니까요. 신경 쓰지 마세요. 나 악하게 살 것입니다 라고 결정하고, 하나님 신경 쓰지 마시라고, 성령 제발 감화시키지 마시라고, 나는 이대로 살다 죽을 거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안타까움을 무릅쓰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나쁜 짓 저지르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있는 거, 그거 말은 해줄 수 있지만 그의 인생을 어떻게 말리겠어요? 몰래 도망가가지고 나쁜 짓 하는데. 그런 일들이 여전히 거기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 의지를 통해서 악을 저지르든 선을 행하든 그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911은 나쁜 사람들이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또 두 번째는 그 뉴욕에 사는 사람이나 미국에 사는 교회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안 터질 일이 터지는 거예요.
그건 교회의 책임이고 나쁜 사람들은 나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까지 나쁜 일을 할 때마다 리모컨으로 조절해. 비행기 조종하려고 그러네.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 죽어라. 탁. 그러면은요, 저기 사단이 참소합니다. 사단이 지금 하늘에 있거든요. 하늘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그냥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쫓겨나거든요. 미가엘과 싸워가지고 공중에서 쫓겨나는데 날마다 참소해요. 날마다 조금만 건수만 있으면 막 참소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잘 그러시지도 않겠지만 엉망으로 살고 있는 사람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가지고 축복하려고 막 그러면 사단이 그 사람을 내가 지금 저주를 퍼부어야 되고 그 사람을 괴롭혀야 되는데 하나님 왜 축복하십니까? 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할 말이 없거나 아니면 그 부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지금 네 원하는 대로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될지도 모르지만 그 부인이 지금 기도하기 때문에 지금 보류하고 있는 거다. 그럼 사단이 그냥 머리 딱 긁고 나와가지고 그 부인 기도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그런데 딱 감동을 받고 부인이 기도를 안 해. 그러면 그 남편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부인을 둔 남편들은 축복인 줄 아세요. 아멘. 그 부인 덕에 남편이 지금 아직 서바이벌 하는,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 나 죽었어도 진즉 죽을 사람인데 지금 부인 덕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남편을 둔 부인들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되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배역. 그러면 기도 안 하고 악한 짓을 저지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되 사단을 통해서 나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게 이런 일에 동역자들이에요. 사단의 동역자들이에요. 이해됐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은 항상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고 천사들에게조차도 자유를 주셨어요. 그러기에 정한 때까지는 그 자유를 빼앗지를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배째라고 버티면은요 정말 겪어요. 제 군대 있을 때 그 이름 잊어버렸네. 그 얼굴 네모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예수 믿는 줄 알고 고상병님 왜? 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며요. 있지.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 뜻대로 돼요? 그렇다고 봐야 되겠지? 그러더니 자기 뺨을 딱 때리는 거예요. 딱 때리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대 더 때렸어요. 이건 내 뜻이다. 이건 내 뜻이다. 너를 징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이건 내 뜻이다. 그래서 한 대 딱 때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 우리의 운명은 결정된 게 아니라 우리의 운명은 항상 변화 가능해요. 아멘. 모르세요? 우리 운명은 항상 변화 가능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리스폰스 하느냐에 따라 우리 미래는 전부 다 항상 열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르게 반응하고 올바르게 하나님에 반응하면 좋은 쪽으로 풀리는 것이고, 반대로 반응하면은 엉망으로 풀리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반응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인생이 높아지고 창대해지고 아름다워졌는데 그가 하나님 뜻에 반대될 때, 제가 지난 금요일날 성도들에게 한가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것은 저주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한가하고 편안하고 안정됐던 그쪽에 타락해가지고 그때서부터 그의 가문이 쭉 흘러가 버리잖아요. 완전히 싸움이 끊이지 않냐고 전쟁, 그 가문이 완전히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왜? 너무나 편안했어요. 전쟁을 다 부하들 내보내고 자기는 궁궐에서 할 일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셋업됐어요. 그랬다면 빨리 다른 나라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야지. 빨리 다른 나라 가서 예배 운동을 벌려야 되는데 그냥 거기까지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때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를 합니다. 불쌍히 여기지만 그의 인생 그때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그러다 그 아들 때 나라 망합니다. 그게 다윗이 편안했을 때, 안정된 삶을 살 때 여기가 좋사오니 바로 그 순간서부터 다윗의 라이프는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제 삶 속에 그런 편안하고 안정된 삶이 없고 죽을 때까지 달리다가 딱 주님 만나든지 딱 없어지기를 바라요. 죽어버리길 바라요. 아멘. 네. 어쨌든 뭔 얘기가 더 여기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의 전능한 자라. 그분의 생각에서 모르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모든 것은 그분의 뜻 안에 있어요. 단지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선한 자는 선한 날에 선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아멘. 저는 어저께 제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그 계시록 1장을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한번 보다가 뭐 희한한 걸 발견했어요. 아주 재미난 걸 발견했어요. 그리고
신기하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그거 아시죠? 아담 아세요? 예, 아담의 아들이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은 다 그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셋. 세 명이라는 게 아니라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그 다음에 가이난, 그 다음에 마하랄렐, 야렛,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노아 이렇게 했다. 노아까지 이렇게 쭉 있어요. 근데 희한한 게요, 각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 또 그들의 이름에는 뜻이 있잖아요. 저도 제 이름에 뜻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뜻이 있게 적거든요. 아담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사람의 뜻이에요. 맨이라는 뜻이에요. 아담의 뜻은. 근데 셋이라는 말은 포제스, 가지다. 에노스는 뭐냐면 moral, feeble, 즉 죽을 수밖에 없는 한계에 빠진 그 뜻이에요. 개인이라는 뜻인 말은 sorrow, 슬픔이라는 뜻이에요. 마하랄레라는 뜻은 the blessed God, 축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야렛이라는 뜻은 뭐냐면 shall come down, descend, 내려오셨다라는 단어예요. 에녹은 뭐냐면 가르치다, 그 다음에 instruct,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시키다, 그런 뜻이고, 무드셀라는 뭐냐면 그의 죽음이 his death shall bring,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라멕이라는 뜻은 절망한 자들, the despairing, 그런 뜻이고, 노아라는 뜻은 뭐냐면 comfort, 위로,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10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조합해보면 어떤 일이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해석이 나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슬픔을 가진 사람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가르치시기를, 그의 죽음이 절망한 자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준다. 자기들은 각자 이름을 지었는데 이것이 딱 조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슬픈 사람들에게 축복의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기를, 가르치시기를, 그의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 절망한 자들에게 위안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 그들은 뭣도 모르고 이름을 지었어요. 근데 그 이름의 10명의 조상, 첫 번째 조상들이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딱 조합해 보니까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예표되었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하나님이 몰랐어요? 알았어요? 다 아셨다는 거예요.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걸 하나님이 다 아셨던 거예요. 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손 안에서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알파예요. 예를 들어 우리 교회와 관련돼서는. 그런데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마무리하실 분은 오메가 하나님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오메가 시계가 끝내주는 시계인가 봐요. 오메가 시계, 끝을 내주는 시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알파는 뭐냐면 그리스 알파베트의 A예요. 그리고 오메가는 마지막 Z, Z의 끝 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을 내는 거예요.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은 역사를 마무리 짓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올 자요. 근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한 자예요. 아무도 이 땅에서 프리면 있으니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계획을 막을 수는 없어요. 바로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도 그럴수록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모세가 드러나잖아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모세가 렛마이프 풀고 딱 그랬더니 오케이, 포고를 내려요. 반대를 무릅쓰고 바로가 모든 사람들에게 포고를 내려. 그러면 누가 영웅이에요? 바로가 영웅이지. 근데 다행히 바로가 그렇게 안 해줬기 때문에 모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어서리티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딱 섰을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이 저항을 해야지 여호수아가 드러나지. 가나안 사람들이 다 항복하면서 딱 받아주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가 어찌 되겠어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저항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날에, 선한 자는 선한 날에. 그런데 이 모든 걸 합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적그리스도가 아무리 짐승의 표를 준다 할지라도 그거는 성도들은 안 받으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은 나중에 딱 계산하기 좋게, 그렇잖아요. 딱 구분하기 좋게. 그들이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을 해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가 선택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인내를 가져야죠.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그러게 좋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선한 방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면 인생 진짜 힘들어요. 인생 너무너무 지긋하게 안 풀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인생 그렇게 잘 풀릴 수가 없어요. 잘 풀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보십시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창조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여기에 또 감동이 와요. 뭐가 무슨 감동이 오냐면, 왜 사도 요한에게는 이런 계시가 임할까? 왜 다니엘에게는 그런 계시가 임할까? 간단합니다. 그 사람이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모든 핍박을 감당하고 예수의 환난과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의 참음에 동참하는 자예요. 여러분이 모든 예수님 때문에 겪을 환난들을 겪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참음에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요한에게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시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믿음을 지키고, 모든 그 나쁜 음식 먹지 아니하고, 즉 제사 지낸 음식 먹지 아니하고 하루 3번 기도하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그에게 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 원하면 기꺼이 여러분은 예수의 환난과, 예수님 때문에 겪는 환난과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음에 동참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계시도 임하고 계시도 풀어지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도 임하고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능력도 임하고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키입니다. 이것 없이 그냥 임하지 않아요. 라이나르드 본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3년 전인가 4년 전에 그 시카고 그 위튼 칼리지 거기에서 세계 한인 선교대회를 할 적에 강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올해 또 할지 내년에 또 할지 한번 또 갈 생각인데,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들이 자꾸 나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러는데 기름 부음을 흘러가도록. 자기는 본인은 하고 싶지 않대요. 왜요? 내가 기도해 준다고 기름 부음 임하는 거 아니야. 전도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전도 현장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고, 말씀의 기름 부음을 받기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이고, 중보기도에 기름 부음이 임하는 사람은 기도에 씨름하고 기도하는 현장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건데,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냐고 그냥 와서 머리만 대고 이건 내가 해도 되지도 않는 건데 자꾸 해달라고 그러니 내 손만 힘들고 내 허리만 아픈데. 그런데 적절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할 때는 성령께서 감동하세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코언을 하시더라고. 나 기도 안 해준다고. 근데 마지막 날, 셋째 날 막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자리가 없어가지고 맨 앞에 가지고 이게 있었어요. 강대상이 이렇게 높아, 이만큼 높아요. 근데 거기 딱 있었더니 제가 막 손 들고 그때 막 있는지 막 손이 막 움직였는지 막 그래요. 그랬더니 이분이 와서 2번인가 3번을 안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 안 한다는데 왜 기도를 하고 있지? 나는 요청도 안 하는데. 그런데 뭐 나쁜 거야 뭐 떨어지겠나, 그냥 가만히 있자. 근데 이분이 2번 3번 와서 손이 굉장히 커요. 이 손이 되게 무겁고, 제가 안수할 때 이렇게 무겁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뭐 누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돌아다니다가 마치 이렇게 엘리사가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다시 또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한참 기도하더니 떨어졌는지 한 바퀴 또 쭉 돌고 오더니 좀 이따 또 와서 또 2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기도가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참 희한하다. 그분한테 뭐를 제가 받을 게 있길래 그럴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러냐면, 기름 부음은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제가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런 삶을 살았나 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나 보죠. 꼭 기억하세요. 이 모든 기름 부음과 계시와 능력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기름 부음에 해당되는 삶을 살아갈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하냐면, 말씀을 설교를 시작할 때서부터 임했어요. 설교를 할 때, 설교하기 전에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기도의 기름 부음이 언제 임합니까?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기도의 어떤 고비를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기름 부음은 자신의 삶을 추스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예수의 환난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뭔가를 할 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냥 저절로 기도해 준다고 임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축복 기도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저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여러분한테 흘러가려면 저에게 여러 가지 기름 부음이 있거든요.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고 예언의 기름 부음이 있고 축사의 기름 부음이 있고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있고 많은 기름 부음이 제 안에 잠재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령이 거하시고 제가 그걸 가끔씩 이렇게 사용해요. 통역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때 그게 흘러가요.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할 때 동일한 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해당되는 게 흘러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이 그걸 받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아멘. 저를 통해 안 흘러가도 하나님이 주를 사용하시잖아요. 주의 종을 사용하고 지도자를 사용하는 통로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골방에서도 임해요. 골방에서도 임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라는 거예요. 은혜 베풀 만한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줄 섰다고 임하는 거 아니에요. 또 다른 재미난 이야기는 전에 플로리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쓰러져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있길래 쓰러지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그 터드 벤틀리 집회 최한 목사님 기도할 때 한번 나도 한번 쓰러지나 봐야지. 나는 그냥 아무 감정 없이 임하면 쓰러지고 아니면 그대로 있어야 되겠다. 무슨 느낌이 있나. 제가 딱 갔는데 딱 이마에다 손을 얹고 그런데 기름을 바르니까 약간 미끈미끈하고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다시 지나가세요. 다시 한번 또 가가 줄 또 섰어요. 또 3번 갔어요. 3번을 연속 갔는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저분이 나보다 약한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두 번째는 내가 강팍해서 그런가 뭐 이런 생각도 하다가 왜 그럴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답은 일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전달하려고 하는 기름 부음과 제가 받아야 될 기름 부음이 안 맞으면 아무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같은 기름 부음이 있을 때는 금방 반응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람을 기도할 때 어떤 사람은요 유난히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냥 발작같이 하더라고요. 막 이래요. 이렇게 우리 박정길 전도사님도 저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되는지 몰라도 한 1년 전인가 새벽에 기도할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옆 혼자 기도하고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데 거기 기도하고 혼자 조용히 아버지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무심결에 제가 싹 지나갔더니 벼랑간 성령이면 다다다다다다다다 해서 방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제가 가니까 또 조용해요. 근데 그 옆에 또 지나가니까 또 막 소리 지르는. 그때서부터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안수한 적도 없어요. 그냥 글리 지나가니까 그 뭐가 임했는지 나중에 물어봤는데 이상하게 목사님이 사라질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오면은 뭐가 막 임한대요. 그래서 나는 못 느끼는데 왜 본인만 느끼지?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되 본인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똑같이 가는 건 아니지만 그에게 필요한 것들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멘.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과 예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삶을 살아가는 현장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사업에 기름 부음이 임해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어떻게 해요?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업을 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갖추셔야죠.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물질은 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물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물질을 사용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내가 모든 걸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일단 시작을 하셔야 돼요. 골방에서 아무리 기도하면 중부의 사업의 기름 부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중부 기도의 기름 부음만 잔뜩이면 맨날 기도만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현장에 가려면 사업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기름 부음이 현장에서 임하는 거예요. 아멘. 대답을 안 하시네. 아멘. 이렇게 여러분이 뭘 원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어떤 소원들이 생겨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막 소원들이. 제가 만약에 치유 은사를 진짜 원했다면 계속 치유 쪽에 뭐를 할 건데 근데 치유 은사가 임하는 건데 제가 제일 원하는 건 말씀 은사예요.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선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고 그러는 과정 속에 치유도 임하고 축사도 임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치유 쪽에 관심이 있는 것도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유난히 치유 쪽에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치유 쪽에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런 현장에 그 사람을 자꾸 가서 자꾸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고 막 그런 현장에 기름 부음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난히 막 기도하고 막 성경을 읽으면 계시적인 어떤 자꾸 깨달음이 임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런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소원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현장에 자꾸 그런 사람은 그런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런 기름이 계속 임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보통 사람은 도전 안 하는데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면 자꾸 믿음으로 도전을 해요. 자꾸 어떤 상황이 되면 믿음으로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왜? 그 사람은 그 안에서 성령의 믿음의 은사를 주기 원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계속 도전하다 보니까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아멘. 현장에서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십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잠을 깨우려고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7교회에 보내기로 하시기로. 이 7교회는 무엇을 상징하냐면요, 이 세계 우주적인 하나님의 교회와 각 로컬 처치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2장과 3장을 나누겠지만 어떤 사람은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서머나 교회는 그 다음 교회고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제가 틀렸다는 말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21세기 현장에서, 지금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서머나가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본다면 21세기 교회는 라오디게 교회라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또 라오디게 교회 돼야 되잖아요. 뜨뜻미지근하고 전혀 책망만 듣는. 근데 이 시대가 또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교회들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이 있고, 또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7교회는 모든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들의 대표 모델들이에요. 그러기에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몸을 돌이켜, 도대체 뭔 소리가 나길래 뭔 소린가 하고 딱 돌이켜보니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7 금촛대의 비밀, 촛대교회라고 이름을 졌더라고. 어떤 분은 촛대교회. 그래서 왜 졌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촛대교회가 뭘까? 금촛대에 무슨 비밀, 뭐 촛대를 옮긴다, 막 그러니까 막 괜히 이게 막 섞어가지고. 그러나 계시록 1장에 나와 있는 촛대의 의미는 20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해석할 필요도 없어요. 7촛대 7교회니라. 이 촛대는 7교회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7별의 비밀. 7별이 뭘까요? 촛대 사이에 13절,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에 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발에 끌리는 하얀 옷을 입고 거룩함, 가슴에 금띠를. 금띠가 뭐냐? 그냥 금띠는 금띠고요. 금띠를 찬 거죠. 차고 왔는데 그냥 왕권을 상징하시죠. 왕권을 상징하는 것뿐이고, 그 다음에 머리와 털의 희기가 양털 같고 거룩함, 순결함, 완전함을 상징하죠. 그 눈은 불꽃 같다. 아주 정확하게 사람의 심령을 꿰뚫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은 모든 부분에 완전한 출입에 완전하잖아요. 어떤 것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많은 물소리 우렁차면서도 섬세해요. 물소리가 섬세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렁차잖아요. 한 물소리가 똑똑똑똑 떨어지는 것도 섬세한데 많은 물소리니까 우렁차면서도 섬세한 거예요. 자,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어요. 촛대 사이를 다니는데, 촛대는 교회 사이를 다닌다 그 말이고요. 7별이 있어요. 7별은 뭐냐면 7교회 지도자예요. 즉 교회 지도자는 별이고, 근데 촛대는 교회를 상징해요.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말씀의 검, 심판의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 해가 힘있게 비추는 권능이죠. 지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돼요. 이 모습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맨날 예수님 품에 있던 그런 갈릴리 목수 출신의 예수님만 보다가 벼랑간 이런 예수 보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전에 죽었었노라.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부터 세세토록 난 죽지 않는다.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러면서 20절에 설명되어 있어요. 네게 본 게 뭔지 아느냐?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근데 그거는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즉 예수님께서 모든 지도자들을 7별을 어떻게 해요?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잖아요. 손으로. 즉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을 주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촛대 사이를 다닌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1장이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희한하게 지나가기만 하면 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계시를 풀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교훈들을 살펴보면 뭐냐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붙들고 움직이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께서 교회를 친히 교회 사이를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촛대로 옮긴다는 말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게 모든 교회들을 상징하는 쭉 다니는데, 이건 촛불이 꺼져 있어. 그러면 저쪽에다 쳐놓고, 기도의 불도 꺼져 있고, 이거 촛대가 왜 여기, 이 지금 꺼진 불이 왜 여기 있냐? 해가지고 저쪽 가라. 그래서 켜진 불만 있어라. 이제 촛대 이렇게 교회가 잠들어 있거나 이게 죽어 있는 상태는 치워버리는 거죠. 아니면은 천사를 시켜서 여기 불 좀 붙여라. 그럴 수도 있고, 불을 붙일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촛대로 옮긴다라는 말이 설명될 수는 있지만,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결국 교회를 주장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교회가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시대를 두려워하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베드로처럼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이 교회 지도자에게 책임을 줬잖아요.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그 오른손으로 딱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진데 그는 당당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상관없어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교회 일곱 교회의 사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붙드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붙들물 붙들고 이렇게 붙들 때, 가령 이게 제가 이 마이크가 저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럴 때 예수님이 딱 힘있게 붙들었어요.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붙든 것들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붙들었는지 안 붙들었는지 몰라. 그러거나 그러기에 사람만 두려워하면은 이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때 이 교회만이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이 교회는 일곱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상징해 깨어있는 이 시대 교회들이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 사이를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다니시고 통치하시고 그래 지도자들을 오른손으로 붙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은 계속해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쭉 다니시는 거예요. 그와 함께 지도자는 왜 자꾸 잘 넘어지니까, 지도자는 왜 자꾸 이렇게 압력들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힘있게 붙들어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힘있게 붙드는 손을 놔버리면 금방 무너져 버려요. 때문에 강력하게 붙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는 저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구름 타고 오리라. 각인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고. 이 땅에 주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주님 오세요.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쯤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주님이 다 설명하기 전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는 교회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되는지, 즉 이렇게 되라. 너는 뭐는 잘했고 뭐는 잘못했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들을 다 종합해서 우리 교회가 그것을 그대로 하고 있으면 우리는 깨어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교회들을 통해서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첫 번째는 이 성도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 물들지 아니하고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서 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만을 받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보호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교회들의 기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죽기로 돌아오는 것도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런 일 저런 일들이 계속 있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생겨도 두려워하거나 낙담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제 계시록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시록은 소망의 장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모든 것이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제가 만약에 그때 가면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모세 당시로 딱 돌아갔을 때, 모세는 처음에 막 바로가 막 강팍하게 하니까 막 신경 쓰고 막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제가 만약에 모세한테 가가지고 딱 읽어주는 거예요. 출애굽해요. 모세어른 제가 출애굽기 읽어보니까 홍해 건너더만, 보여줄까? 이렇게 딱 보여준다면, 그들은 성경이 없었고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아직 안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아직 출애굽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바로 앞에 갈 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미 알고 있다면 모세가 이미 경기 끝난 축구 시합을 봤다면 두려우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는 현실 속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자꾸 들락날락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가 아무리 반대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계시록은 뭐라고 뭐냐면 마치 모세에게 내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의 권능을 충분히 드러낸 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 그의 장자를 친 다음에 내가 출애굽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현실에 부딪힐 때도 모세는 자꾸 두려워하는 거예요. 안 가려고 그러고. 마찬가지로 계시록도 주님께서 이미 이 계시록에 계시던 대로 그대로 이 마지막 세대에 갈 거예요. 그대로 갈 거예요. 그대로. 그래도 이 현실에서 부딪힐 때마다 때때로 힘들고 당황되고 어려워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잠시 딴 생각하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매뉴얼이거든요. 이게 매뉴얼이니까 계시록을 보면서 우리의 남은 15년, 20년 우리 살고 있는 시대를 계시록을 계속 읽어가면서 그러다 보면 여러분도 계시가 임해요. 여러분도 해석이 되고 이 중동 땅에 나타나는 현상들 이제 곧 조만간에 중동 땅에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전쟁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 아니고 전체 세계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그 세계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또 왜 그러냐면 이 세계 정보 통합 운동을 해야 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 때 확실하게 세계 통합하는 과정 속에 전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이 마른다고 돼 있는데 진짜 요즘 유프라테스 강이 엄청나게 가뭄 때문에 세 나라의 생명 물인데 똑같은 먹고 사는 물인데 지금 말라가고 2년 동안 가뭄 때문에 점점 고갈돼가고 있어요. 이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살아? 그럴 거 없다니까요. 계시록에 이루어져 가는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또 우리 나름대로 피할 길이 또 하나님 예비하시잖아요. 다 길을 예비하시고 그때 적절하게. 제가 오늘 영화에 보니까 진짜 그런 일이 있을 것도 같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화에 보니까 마지막 식스라고 하는 영화인데 마지막 시대 영화예요. 감옥에 있는 사람 너가 도망가고 탈출했을 때 이제 어쩌다 잡힌 거예요. 이 남맞은 크리스찬인데 도망갈 때 내가 길을 열어줄 거다. 그럴 때 너가 어떤 숲에 지나가다 보면 어떤 사람이 서 있을 건데 그 사람 뒤에 딱 서 있어라. 그러면 안전하리라.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도망가는데 경찰이 쫓아와요. 그런데 그 사람 뒤에 딱 있는데 자기는 경찰을 보는데 경찰은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투명인간처럼. 그 사람 뒤에만 딱 서 있는데 경찰이 그 옆으로 지나가 두리번두리번 하는데 자기를 못 보는 거예요. 소리만 안 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도를 보호한다니까요. 이 시대의 어떤 기적이 있어요. 엘리야만 호렙산에서 까마귀도 먹였는데 그것만 기적인가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도를 보호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가 있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을진데 우리는 항상 안전한 거예요. 아멘. 제가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는데 나만 안 죽는다면 나쁜 마음이다. 여러분도 안 죽어야 돼. 그러면 내가 안 죽는다는 보장 속에 전쟁의 상황 속에 들어간다면 그것도 참 볼만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끔 했어요. 청년 때 어렸을 적에 전쟁이 막 폭탄이 막 터지고 막 그럴 때 나는 안 죽어요. 이렇게 다녀요. 그것도 확신만 있으면 나 빼두겠다. 이 시대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고 이런 일 저런 일이 생겨도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 안전하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인내를 해야죠. 인내할 때 인내해야 되죠. 그런다라는 전제만 있으면 두려운 것 없죠. 그 품 안에서. 어차피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항상 믿음의 대가들을 지불하고 살았는데 우리는 우리 시대에 믿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니까. 다시 말씀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과 이 마지막 세대의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예요.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계시록은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둡게 바라보지 마세요. 소망과 그리고 영광이 우리 안에 지금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영광이. 점심 한 끼만 굶으면 저녁 때 진짜 잘 먹는다 그런데 점심 때문에 인생 목숨 걸릴 일이 있어요.
저녁 때 진짜 잘 먹는데. 그러니까는 잠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에게 보장된 영광스러움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계시록은 결국 영광스러움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마무리되고 드디어 이 땅에서 즐겼던 그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 땅의 사람들이 전쟁하는 것들이 마무리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한 그날을 지금 계시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날이 찾아오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가 나라 역할을 감당하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나라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자다 깨보니까 주님이 딱 오셨더라. 심판 끝났더라. 그게 뭐야? 그게 아니라 그 일들을 우리가 겪어가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확장시켜가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동역자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우리가 같이 참여하는 맛이 있고 그리고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잖아요. 아멘? 우리가 리모델링 할 때도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싹 내버리고 여러분 내지 마세요. 그러면 뭐가 재밌겠어요? 그래서 앞에 나서 간증해. 혼자. 잘났다. 그거밖에 더 되겠어요. 너 잘났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힘들지만 다 헌신하고 희생했더니 보람이 있잖아요. 훨씬 보람이 있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 나라 어느 날 자다 깨보니까 주님 오셨더라. 딱 끝났더라. 그게 아니라 함께 전도해가고 함께 부흥을 일으키고 함께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일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 아멘.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움인지.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보장됐잖아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보장되어 있고 천연왕국이 보장되어 있고 우리가 중간에 포기만 안 하면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움인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하신 지존자의 은밀한 쉼터가 어딘지를 저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알파와 오메가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걸어가신다라는 것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안전함인지 우리가 일평생 그 하나님 안에 깨어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가 어떤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고백했던 다윗처럼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어둠 속에 빛이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의 빛이 드디어 드러나고 성도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